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을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꽃으로 만든 메달을 걸어주고 오픈카에 태워 퍼레이드를 하곤 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빼곡히 길거리에 서서 환호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승리의 귀환을 한 선수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 블레셋의 도시들을 악성 종기로 두려움에 떨게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게선 장군과 같이 베세메스로 돌아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한가운데에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고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소 2마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베세메스로 바로 올라감으로써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덕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땅의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궤를 구경거리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삼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건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베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기럇 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육적으로 블레셋 때문에 괴로웠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괴롭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절에서 사모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울부짖다, 슬퍼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갈 길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 퍼져가는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